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량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심삼열 전도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상과들의 가을의 향기가 가득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감사의 계절에 저희 인생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를 보호하시고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쁩니다. 비록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이 풍부하지 못하고 여전히 매일 삶의 근심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모세의 고백도 있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미 먹을 만큼 먹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부지 어린애 마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늘 나만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기는커녕 죄 가운데 뒹굴며 세상과 짝하여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 잃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세상과 짝하여 행음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비록 말로는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아 주님의 마음 답답하게 하는 교회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으로도 힘껏 주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병들고 지친 육신에 새 힘을 주시었고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맑은 영혼과 뚜렷한 정신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 교우들을 붙드시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니 새해에는 모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젊은 세대를 일으키사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의 계보를 잇게 하시었고 이민 1세대가 사라질지라도 2세대, 3세대를 통해 믿음의 가문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업장과 일터에 복 내려 주시어
물가에 신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돌 푸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 봉사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고 양심과 도덕이 실종되어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어 먼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고 양심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세계 끝에서 자유와 도덕의 가치를 수호하는 모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물류 대란과 치솟는 인플레이가 속히 안정을 회복하게 하시옵고, 새해에는 모든 방면에서 일상이 제자리를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저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편하신 분은 또 도시락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친교의 시간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가족이나 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또 이웃도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내년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주중에도 뜨거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2년 1월 16일 세 번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매년 처음에 선교 주일을 해서 저희가 선교지 두 곳을 새로 선정을 하고 선교의 마음을 다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를 마감합니다. 교회로 그 박스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을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성경 읽는 거 지금까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노아의 홍수 얘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죄를 짓던 사람들을 다 쓸어서 버리셨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게 깨끗하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고 또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의롭게 살 것 같죠? 죄를 짓지 않고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아버지 라멕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가 잘 맺혀졌습니다. 홍수도 지나가고 농사도 잘 자리가 잡히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아주 평온하고 좋은 분위기죠. 살만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와인을 이제 마신 겁니다. 마시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 참 좋구나, 자주 마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친구들이 술 마시는 곳에 자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해서 아주 그 방면에 PhD입니다.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말을 많이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줄줄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만 마시면 엎어져 잡니다. 끝까지 잡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자꾸 시비를 겁니다.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거기 있느냐, 이리 나와라, 자꾸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분파가 됩니다. 춤도 추고 자기가 술값 다 냅니다. 아주 난리가 납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술버릇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옷을 벗어요. 아무데나 누워요. 그 아주 고약한 술버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지금 취해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참 보기에 민망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의인이고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혼자서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올바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스겔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가장 의롭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칭찬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이 노아가 그 노아입니까? 맞습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참 놀라게 되죠.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600세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그저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드문 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적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간음을 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고 싸우면 아이고 참 주책이다, 나이 저 사람 헛먹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좋아도 나이가 들어도 똑같아요.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함께 동산을 거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내의 말을 듣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고향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위험에 빠뜨리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던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혈기를 내고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엘리 제사장은 평생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성전에서 더러운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경건하고 하나님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예배를 끝나고 이 문을 나가실 때 밖에 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줄로 안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적든 조심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처럼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져요. 저는 설교에 재미있는 예화를 드리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이야기를 참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봐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 훌륭한 분이다,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설교의 예화로 사용을 합니다. 성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분들이 생각지 못한 잘못을 해서
큰 그 실수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화를 사용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구나. 그 사람의 한 면만 보면 좋지만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위험하구나. 제가 예화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언젠가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믿음이 잊어버려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고 앞으로 쭉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노아를 보십시오. 죄에는 면역력이 없어요. 죄는 또 오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긴장이 풀리면 노아처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그거 소문이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 그런 분이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 중년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어떤 죄가 찾아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버리고 떠날지언정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탁 드는 생각이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넘어지기가 쉬워요. 언제나 깨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아들 함이 텐트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를 본 거죠. 그리고는 나가서 2 형제에게 알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22절, 23절 읽고 아무 문제가 없죠? 별 일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함이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이 뭘 잘못했나 밝히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성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부드러운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죠? 이것은 동성애를 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 말이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다. 함이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아들 가나안을 낳았다.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을 상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함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라고 말이 나오죠. 여기서 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하고 슬쩍 보았다는 말이 아니고 자세히 보았다는 말이에요. 함이 텐트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그냥 피하거나 덮어드려야 하는데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지붕에 이렇게 쉬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가 목욕하고 있네.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리고 얼른 피한 게 아니라 다윗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 여자 좀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간음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 여자의 남편까지 살인을 해요.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그와 똑같은 말입니다. 나이 든 아버님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얼른 덮어드려야죠.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를 천천히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더니,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나을 게 없구나.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네. 알고 보니까 아이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좀 도와줘,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잘못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꼴 좋다, 며느리들도 많고 손주들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주책을 떠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흉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함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사실 함은 아버지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이 멸망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나이든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멸시합니다. 잘못한 거죠. 죄를 짓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실수를 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머리에 새기지 않으려고 어깨에 옷을 걸치고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얼굴을 돌린 채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아버님 그저 잘 주무시고 계시네.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덮어주고 감싸주려는 사랑의 마음이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부끄러움을 감싸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허물을 덮는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오늘 동침하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옷을 그저 벗고 도망을 쳤습니다. 화가 난 이 여인이 오히려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요셉은 잡혀서 옥에 갇혔죠. 만일 그가 이 사실을 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은 아마 파탄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사용을 하십니다. 신약에 또 다른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정혼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나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나중에 오늘 말씀 뒤를 보시면 축복하십니다.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셈과 야벳이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가정은 전부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덮어줄 때 가정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엄마가 아이들에게 아버지 참 좋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이 깊은 분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 흉을 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 가정은 흔들려져요. 부모를 세워드리고 부부가 서로를 세워줄 때 그 집이 든든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가정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덮어줘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해요. 정상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교인들 죄 짓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이제 봤더니 교인들은 전부 위선자들이야.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교회 내 싫다. 교인들 내가 꼴도 보기 싫다.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 손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 가족도 실수할 수 있고 교인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사람이에요. 왜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해요. 물론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붙잡고 매달리면 다 무너지게 돼요. 남의 부끄러운 모습을 살피고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모두 우리의 손해입니다. 품어주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술에서 깬 노아가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 뒤에서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주를 피하고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주를 하는데 잘못한 함이 저주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잘못한 사람 저주 받아야죠. 그러나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왜 아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성경에 나오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거와 같은 죄를 자식에게서 받는 거예요.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한 거 여러분 자식에게 받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받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가장 낮아진다는 말이에요. 셈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나게 만드시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죠. 반대로 셈과 야벳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셈과 야벳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것을 펼쳐지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아,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안 풀리는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이 목사님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왜 담배를 피우십니까? 이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한 대씩 피웁니다. 그 말이 목사님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하나 이제 꺼내서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말이 많기로 소문난 권사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딱 걸렸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피우지도 않고 그저 피우려고 들고 있었는데 권사님이 보더니 얼른 나가시는 겁니다. 붙잡고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을 했으면 좀 어떻게 돼볼 텐데 그냥 나간 거예요. 끝났구나. 이번 주일이면 끝났다.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장로님이 들어와서 목사님
떠나시죠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떠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일날 교인들에게 마음에 답답한 얘기 다 하고 떠나자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해야 되는데 안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장로님들이 방으로 다 쳐들어 오셨습니다. 때가 됐구나.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셨죠? 제발 떠나지 말아 주세요. 저희가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충격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얼마나 후회가 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속만이 썩이고 말만 타고 생각했던 권사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감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내가 실수를 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회에 온 힘을 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정상입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함은 아버지의, 나이 드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셈과 야벳은 덮어 주었죠. 하나님은 남의 실수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 악하게 생각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세워나가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나태하고 또 게으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나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60장 부르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누웠을 때도 범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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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우리 좋은 나무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축복받는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